우리가 천국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너무나 미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심각한 어떤 오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상담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좀 교리적인 질문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마 여러분도 분명하게 대답하기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품은 뭐야? 이런 또 궁금증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이 어딘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과 유사한 단어들이 있어요. 유사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다 천국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한자어잖아요. 이걸 한글로 풀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늘천, 나라 국이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대한 가장 큰 표현,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통치권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다 어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무형의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거든요.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는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통치권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라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과 그리고 좀 장소적인 개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도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여러분 하늘이 왜 파란 줄 아세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를 비롯해서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태양빛과 이 공기, 대기가 부딪혀서 이렇게 파란 하늘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란 건 아니에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파랗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두 번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우주 공간이에요. 해와 달과 그리고 수많은 무수히 셀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 이것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옛날에 두 번째 하늘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두 번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또 유인 우주선 같은 것들을 타고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도 보고 파란 지구도 보고 그리고 다른 별들을 요새 이제 화성 탐사선을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은하계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이 두 번째 하늘이다. 그런데 세 번째 하늘도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두 하늘은 없어질 때가 올 것이지만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부를 때 어떤 표현을 거의 쓰셨느냐 하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셨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거기에도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단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편재성,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공간 어디든지 편만하게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나서 강의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할 때도 그가 도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고 믿으면 예배의 태도 확 달라져요. 우리가 너무 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늘, 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늘,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가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겠는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먼저 잘못된 주장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속으로 묻히고, 그리고 영혼은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무의식 상태로 수면으로 빠지게 된다. 이것을 수면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 그가 잔다,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어요. 그가 잔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자는가 보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면하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다는 표현을 그렇게 조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수면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 진정한, 여러분, 잠은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로서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연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성자 있잖아요. 거기서 성자라고 부르는 성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 성 바울,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지만 대부분의 미지근한 신자들은 어디로 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대개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다 연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거기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좀 훈련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속 행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후손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님 구원해 주소서, 빨리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빨리 연옥에서 나오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후손들의 섬김을 통하여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 말도 안 되는 그 면죄부 이런 것들을 파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인데 연옥을 주장하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을 한 군데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신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소망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몸을 떠난다. 몸이 언제 떠날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죽으면 그런데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나 중간지대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는가?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럼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데에 그곳으로 바로 직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표현하실 때 낙원이라고 표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한 강도, 한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낙원을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였던 것처럼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 그러나 천국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의 최종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나? 더 있나? 더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실제하는, 현재하는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단계의 천국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중간 단계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중간 단계의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종 단계의 천국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역사가 혼돈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시간이 막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우연을 향하여 굴러가는 것처럼,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굴러가요.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 그리고 새롭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오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천국,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과 새롭게 된 우주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완벽한 처소, 천국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옷을 한참 입다 보면 낡아지잖아요. 옷이 이렇게 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 와이셔츠 끝이 막 이렇게 오래 입다 보니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뭐 조금 빛도 바래고 해지고 낡아지는 것처럼 사실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가 뭐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이 최종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우주도 이 세상도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오면 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도 고통하며 탄식하며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것들이 탄식을 하니?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름답다, 노을이 아름답다,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 황홀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저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고통에 신음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보잖아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된 세상이 확 하고 이그러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도 새롭게 될 날을 우리가 완전히 구속받을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다. 이게 피조물들의 수준이. 왜 이때를 기다리는가, 피조물들도. 그러면 개들도 기다릴 거려 아마. 나무들도 기다릴 걸요 아마. 해와 달들, 별들 다 이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날이 되면, 이때가 오면 다 불완전해요. 썩잖아요. 죽어나갑니다. 꽃이 시들고 나무가 죽고 뭐 자연재해들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도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이 불완전한 낡아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벽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을 이 피조물들도 탄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두 스텝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히 종말의 때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서 하나가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크게 보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수도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중심지,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비거든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로서 사뿐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진 이 천국의 중심지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거할 거처, 그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천국을 간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알아요? 천국은 간다고, 성경에서는 간다고 표현 잘 안 합니다.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로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온다, 임한다,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써요.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구조가 달라요. 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간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궁극적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가? 3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롭게는 우주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물,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게 인생 아니에요? 고통이 즐비한 것이 인생이죠. 눈물 빼면 살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고통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 눈물, 슬픔 다 부정적인 것이 싹 하고 사라지고 온전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완성된 도시, 도성,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다면 좀 상상이라도 꿈을 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다며 진짜 갈 거 맞아요?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의 실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천국은 그저 실체가 없는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물리적인 장소죠. 다 여러분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악수를 하면 만질 수도 있잖아요. 다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저게 어떤 재질로 된 것 같다, 어떤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천국도 그럴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크기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생겼대. 정입방체라고 해서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높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높이와,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입방체이고, 그 높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일로 표현하면 1,500마일이고, 킬로미터로 표현하면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2,414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첫째 하늘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 지상에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몇 킬로 가야 된다고? 10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수도의 규모가 1,500마일, 2,000킬로가 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의 규모가 얼마나 정엄하고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 이 천국의 규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읍을 측량한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어떤 숫자들은 실제 그게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징이라고 이해할 만한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 이마에 뭘 받아요? 666. 그래서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에 666이라고 쓸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다른 어떤 것을,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14만 4천. 시천지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게 부정적으로 좀 인식이 됐는데 14만 4천 명.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 진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세대라고 하지만 14만 4천 명은 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징이라고, 그냥 많은 숫자 또는 어떤 것을,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천국의 규모는 측량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건축 재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벽옥을 비롯한 온갖 보석들, 그리고 문은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는데 진주는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진주가 하나로 돼 있어요. 아주 거대한 진주인 것이지요.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대개 큰 도시에는 강이 있잖아요.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수정처럼 흘러내리는 이 물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도 있고. 동물들이 있을까요? 동물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천국을 내다보고 그런 표현이 있죠.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멸종되었던 동물들이 있죠. 그런 멸종되었던 동물들까지 새롭게 완전한 모습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자체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태양이나 달 같은 발광체예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빛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양 없으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태양도 빛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장엄한 영광의 빛에 비하면 태양, 달, 별빛 이런 것들은 그저 호롱불에 불과할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천국이 실제로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을 것인가? 천국에 가면 정말 이런 무슨 다이아몬드 그득할 것인가? 너무 그득하면 희소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여러분 길이 아스팔트가 나요. 금보다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을 것인가? 천국이 그런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일, 언어로 다 표현합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어렵다. 평온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언어가 제한적인데 이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방식으로 보석들이죠. 다이아몬드, 벽옥, 황옥, 홍만호 이런 보석들로 천국의 영광을 설명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무한히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다. 이거를 표현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온갖 보석들로 지어진 이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관해서 그 영광을 상상하든지 실제로 마주하는 천국의 모습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가슴이 벅차는 때가 있어요. 숨막히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빛나는 그 영광이 빛나는 천국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 한 복판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슴이 벅차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해 상상할 때 지루하다, 별 볼 일 없다, 시시하다, 이런 느낌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지요. 이것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유 빨리 죽고 천국이나 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들이 천국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라는 것이 있죠. 영광이라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얻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살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뭔가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래서 일명 이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에서 광채가 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뭐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졸아. 우리 형님은 졸으셔.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셋째 하늘문이 잠깐 열린 거예요. 잠깐 열렸다 딱 닫혔는데 이걸 보고서 황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뭐라고 고백했대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제가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천국이 잠깐 열렸다 닫혔는데 그 영광을 잠깐 맛본 것인데도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좋아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하게 세상에 빠져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혹하게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coming soon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00년 지났어요.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 보니 영원히 오시지 않을 모양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도 타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죠?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오시지 않는다? 그런 거. 내가 지금 안 죽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립됩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었게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똑같았어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고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과 역사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쨍쨍한 햇빛에 저렇게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존옹했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삶 거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 띠 예정된 날이 이르자 하늘로부터 그리고 바다 속에서부터 땅 속에서 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해서 한순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직장에 나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이죠.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코 매여 살아서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내다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지금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며 나팔이 불고 예수님께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손님처럼 올 것이다. 예상할 수 없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언제 찾아간다 할지라도 깨어 준비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하나를 사도 저는 가만 못 있겠던데, 가만 못 있어요. 제가 물건을 심심치 않게 인터넷 쇼핑으로 사요. 그런데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때도 있지만 이게 어디쯤 왔나? 한 이틀이면 와요, 요즘엔. 늦어도 이틀이면 와. 그런데 배송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진접 우체국까지 왔구나. 배달 출발. 왜 그래요? 왜? 내가 원했던 그 물건, 새 물건이잖아요. 새 것이 온다니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를 추적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어찌 그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돼요. 전국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준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광은 언젠가는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사라, 주님의 통치가 임한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MV 카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55명의 삶을 추적했는데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남겼는지 조사를 해서 책을 썼대요. 그 책의 이름이 위대한 인물 51인의 마지막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 속에는
특별히 두 사람의 마지막이 서로 대비되고 엇갈리는 상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인도 무갈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면 자신의 친형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이었던 부왕이었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권력을 찬탈했던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는가? 나는 혼자 왔다가 이제 방랑각이 되어 떠난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는 슬픔만 남았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으시죠. 암살범이 쏜 총탄에 맞아서 39살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 시점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도다. 39세, 정말 생떼 같은 나이에 총탄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아무런 후회함도 없이 나는 마침내 감사하게도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가 죽음을 내다보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던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천국의 영광에 대한 설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힘겨운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기쁩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말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도 그리고 영광의 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오직 하나. 영원히 남는 것 오직 하나.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뿐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후회함이 없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